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또 통해서 복음과 삶, 복음과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더 큰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 이렇게 뵙고 예배하는 것이 참 너무 영광이고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섬기다가 우리 그 나라에서 이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사실 고대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원고를 봤더니 A4로 11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부지런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들으신 분은 이제 대충 짐작이 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짐작하고 추측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라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때로는 병들고 실패하고 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계획을 수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내 자식도 그렇게 그냥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충분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사업이 자꾸 막히는 것 같고 내가 일에서 일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뭔가 좀 늘 전라도 말로 좀 껄쩍지근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정말 내가 저 사람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싶은데 그 사람은 또 딴 여자를 좋아하고 있고 이런 아주 이상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는 정말 좌절처럼 보이고 슬픔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에 눈뜨기 시작하면은요 지금 당장 내 눈에 펼쳐지는 어떠한 것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과 다르게 보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하고 잘되고 내 뜻대로 잘 됐대 감사합니다. 그러네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있다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언제나 항상 반드시 좋은 것만 줄 줄 믿고 그분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실은 신비이고 비밀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사랑에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사랑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 정서에 딱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11절부터 읽었지만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도 내게는 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 우리가 희미하게 보여도 뭐 언젠간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 막연한 소망, 그리고 사랑도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성장해가면 해갈수록 어린아이가 썼던 우리의 언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삶의 패턴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영광이 우리 속에 정말 실제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절대 분리해서 우리 신앙에서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믿음은 너무 좋은데 천국에 대한 소망은 별로 없어. 그냥 뭐 땅에서 잘 살면 되지 뭐 천국까지 지금 고민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실제되어서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 주머니만 채우기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고, 그 소망이 실제가 된 사람은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어제 제가 원고하고 좀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소원이 마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초점과 삶의 방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제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우리들에게 생겨야 돼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예배당에 나와준 것만도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커가면 커갈수록 도대체 믿음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명사가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동사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짧게 고민을 하는데, 먼저 이제 그 믿음에 했을 때 성경에서 제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을 딱 집어가지고 그냥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겠다라고 완전히 칭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고 그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러면 다윗의 삶이 어떠한 것을 보면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제가 짧게 세 가지만, 믿음, 소망, 사랑을 다 해야 되니까 믿음을 짧게 세 가지만. 첫 번째는요,
여러분 다윗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하면 무슨 완전을 요구하고 뭐 죄도 지지 않고 뭐 깨끗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 어떤 사람의 악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이 또 탈로 날까봐 차도살인이라고 그러죠. 전쟁 또 최전방에 서가지고 죽게 하고, 그리고 그냥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야, 이런 나쁜 놈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한 다윗이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완벽과 완전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죠. 뭐 이야기가 쭉 기니까 다 말할 수 없지만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응?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저는 TV를 결혼하고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이 살았어요. 거의 30년간. 그런데 어쩌다 가끔 이제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은 뭐 정치인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뭐 어디 검찰에 기소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말한 사람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죄송한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난다 뭐 하면서 온갖 생쇼를 부리다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교도소 가서 또 국비 장학생을 또 콩밥 먹고 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왕정 시대의 신하가 왕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신하가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왕이 밖에 누구 없냐 해가지고 목을 달랑 홀라당 베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그 고백했던 게 시편 51편이거든요. 그의 고백이 이럽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범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그 악을 범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 예배당이 아니고 내가 화장실에 앉아있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 앞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된 것을 행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정말 흉악한 죄인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밖에 남지 않은 존재라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켈빈주의자잖아요. 켈빈주의자.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할 때 이 켈빈주의자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 켈빈의 평생 모토가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에서 여기 다 보면은 다들 아주 그냥 멋지게 그냥 화장도 하고, 요새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을 잘 몰라. 그런데 신앙은 나를 꾸며서 거룩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아침 머리 다 감으셨죠? 안 감으신 분 있으면은 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사람 평균 하루에 머리카락이요 60개에서 80개가 빠는데요. 근데 저도 제 머리카락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어요. 몇 개 빠졌는지.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 그게 하나님의 공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께 내가 뭔가 감추려고 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요 위선만 늘게 되는 거예요. 위선만 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나를 건져내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그 삼일째 하나님 그 영광 속에 나를 불러놓고 교제케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좀 뭔가가 좀 위세도 있고 내 흠이 없는 것을 보여야 내 어떤 무슨 가오가 잡힌다고 하지만 신앙은 절대 가오를 잡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분 앞에 피투성이라 쉽게 말해서 벌거벗겨서 그분 앞에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한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런데 도리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왔더니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가십시다. 이것은 예배당뿐만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하는 고백 가지고 살게 되면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정직하게 되고 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거 시간 정말 아무튼 빨리 좀 달려보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에서 정말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있어. 이름을 잘 지어야 돼. 해필이면 압살롬이야. 아무튼 그런 놈이야. 압살롬. 그런데 얼마나 잘생겼던지 이스라엘에 그만큼 미남이 없대요. 완전히 뭐 미스터 코리아는 저리 가라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반역을 하죠. 반역을 하고 군인들을 그냥 몰고 갑자기 엄습을 해오니까 다윗 왕이요. 성경에 여러분 쭉 읽어보셔야 하지만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가리고 자기 막 그 왕이 그 피난을 가는 거예요. 막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얼굴을 가리면서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가 하면 임금님 이 법궤는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법궤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전쟁터에 가든 어디를 가든 법궤만 갖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던 사기가 막 그냥 진작이 되고 이거 무슨 비타 500 한 100병 먹은 것 같은 그냥 용기 확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믿게 되는 것이 이 법궤인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독이 제사장이었는데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도로 메어가라. 지금 반역자들이 왔는데 법궤까지 반역자들이 차지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압살롬이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고 합리화가 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되는데 왕은 다윗은 뭐라고 생각하고 하면 내가 피난 길에 법궤랑 함께 갔다가 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다치기라도 하면 하나님께 누가 된다.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법궤 유무와 상관없이 나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니까 드라큘라 갔다가 이 하고 그냥 도망가고 십자가 목걸이 했으면 이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 눈에는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에서 딱 정의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믿음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면은 이거 살이요. 이거 만져봐. 이거 그냥 우리가 만지고 오감하면 돼요. 그럼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되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다윗처럼 어떤 환경에서 내가 뭐가 있어야 성경이 있어야 그냥 귀신이 떠나고 그러지 않아요. 저희도 사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죠. 일하러 갔다가도 멀리서 구슬하고 있더라고요. 구슬 저기 산에서. 제가 시골 교회 목회할 때 갔더니 교회 빚이 그렇게 많네. 전임 목사님이 빚을 딱 놔두고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않고 나오라고 해서 담임 목사 딱 갔더니 빚을 갚으라고 은행에서 막 카드가 날라오네. 이게 뭐 현금 카드도 아니고 빚 갚으라고 하는 엽서. 그래가지고 노가다를 정말 제가 7년 이상 있었는데 한 4년간은 노가다를 막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근데 그 황토 벽돌을 찍어갖고
이렇게 한옥을 짓는데 우리 한옥을 짓고 있으면 멀리서 막 구슬하다 막 징치고 막 뭐 무당이 춤추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거든요. 집사님들 막 옆에 대고 아이고 주님 저거 저 무당이 그냥 저곳에서 그냥 접기가 안 나오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징수를 계속 나다가 나중에는 안 나요. 그러더니 산 건너편인데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혹시 목사님 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목사요. 우리 제 동기 목사 서문호 목사 나도 목사요. 홍순실 목사 합동청인데 나도 목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굿이 안 된대요.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우리가 뭐 쫓아가갖고 십자가 들고 구다 멈춰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심장 속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이면은 내가 뭔가 있어서 예배당에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힘이 나고 기도 안 해주면 아이고 마귀가 와서 나를 어떻게 그럴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믿음 중에서 또 한 가지를 보자면은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시시때때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막 나무도 갖다가 막 놓고 무슨 돌도 깎아갖고 놓고 막 다 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평생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역대하 28장 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딱 한마디 하니까 우리는 이러잖아요. 주님이 하지 말아도 아닙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하고 그냥 뭐 인상을 쓰면서 제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냥 다윗은요.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시니까 그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도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주님 말씀 한마디 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주님 내가 평생 준비했는데 이거 뭐가 됩니까? 하면서 제 시골 모교에도 교육관 짓는 것 때문에 장로님들이 막 싸움이 나가지고 그 건축위원장 장로가 제 친구예요. 이 A 안으로 가기로 했는데 뭐 장로님들이 이야기해가지고 B 안으로 가기로 했다고 나 이런 게 못 다닌다.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엄청 혼냈잖아요. 장로님을. 야 장로야 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건축을 하냐? 응? 네 이름 내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화목을 위해서 건축을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 예배당도 교회도 안 간대요. 이게 뭔 장로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교회 가고 한 거. 나는 이 믿음이 뭐 이래요?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윗처럼 고난도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내 전부를 걸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맨날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의 한 전부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블레셋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싸우는데 어제 물어봐서 가는데 블레셋이 또 들어와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싸웠으니 이겼다 해서 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또 나가서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 나가라. 그럼 어떻게 하리까? 주님이 방법까지 다 알려주셔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 목전에 있고 내 심장 속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고 믿는 겁니다. 정말 그걸 믿게 되면은요, 그분께 묻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만 준다고 믿게 되면은 항상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목전에 계시고 내 심장 속에 계시면 믿게 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죠. 그분께 묻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제 믿음을 그렇게 이제 가졌다고 그러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소망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주 긴 성구를 가져왔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이것은 이제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그냥 뭐 땅이 100배나 얻고 사업은 다 성공하고 누구는 암도 안 걸리고 누구는 아프지도 않고 그냥 태어난 사람마다 쌍꺼풀이 다 생기고 그냥 몸매는 그냥 미스코리아 뺨치고 이렇게 해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써졌더라면 우리가 위로가 엄청 될 뻔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막 무슨 칼에 목뱀을 당하고 동굴 속에 토굴 속에 갇혀갖고 있고 채찍질을 당하고 오만 개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영어 번역본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성경 번역본을.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그렇게 막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채찍을 당하고 예수님이 12제자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뭐 목뱀을 당하고 껍질을 벗겨 죽이고 막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이고 참수를 당하고 막 그야말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룬,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 저희는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온전해지려면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면은요, 여러분이 들어가야 천국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차마 기다리냐? 여러분이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려야 우리 주님 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들어가야 천국이 완전해지는 거야. 우리 성도님이 들어와야 천국이 완전해지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오실 길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은 절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산소망. 여러분, 베드로전서 때 대충 아시겠지만 네로 왕제가 원래 좀 약간 좀 전라도는 약간 또라이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가 목조 건물이 그냥 쭉 있었는데 목조 건물 불을 지르고 도시를 재건하려고 불을 질렀어요. 그러면서 불이 타고 있어요. 막 시를 읽고 막 그래요. 불이 타는도다. 응? 근데 이게 조금 타다 말아야 되는데 그냥 로마 시내가 다 불바다가 돼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막 들고 도대체 누가 불을 질러, 막 네로가 막 불을 질렀다고 하니까 네로를 죽이자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책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으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의 그냥 밥이 되어지고 끓는 기름 속에 막 들어가고 이런 처참한 죽음을 당한 그때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산소망이 어떤 것이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늘 변하고 늘 바뀌고 더럽혀지고, 여러분 뭐 새 옷이라고 해도 한 번 입고 나면 헌옷돼본 거예요. 응?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 옷 입고 왔지만 한 번 딱 벗으면 그때부터 새 옷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들을 예비하신 이 천국, 이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소망을 윌, 우리나라 말 휠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윌이에요. 윌로 표현을 했어요. 정말 내게 믿음이 실제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 사람은요, 소망이 크죠. 그러나 소망이 적은 사람은 마치 키보드처럼 이런 바퀴가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비포장을 갈 수가 없어. 조그만 돌멩이가 오면 넘어져. 그러니까 작은 일만 만나도 시험 들었니, 주님이 살아계시면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죽음이 끝이 아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치 이렇게 소망이 크면은요, 세상에 조그만 무슨 구멍이 있거나 무슨 장애물이 있어 다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소망도 커지는 거예요. 소망이 커지면은요, 정말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장애물을 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은 이 소망을 영혼의 닭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를까 배를 하나 찍어 왔습니다. 이게 탱크롤이에요. 기름식으로 다니는 배. 근데 이 배가 제가 끝까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톤 이상 되는 큰 배예요. 그런데 저 동글뱅이 두 개 있죠? 저게 앵커예요, 앵커. 응? 2만 톤이 넘는 저 배가 엔진이 고장 나가지고 배가 밀려가잖아요. 바다에 밀려가고. 그러면은 저 앵커 두 개를 딱 바다 다대다 딱 꼽으면은 저 작게 보이는 저 앵커가 저 배 전부를 지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거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보험 큰 거 들었다고 해가지고 안심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원은 누가 우리의 영혼까지 챙겨주는 앵커가 될 것인가? 바로 소망으로 굳게 세워진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PPT 다 넣고 갈 테니까 우리 전도사님께 필요하신 분은 다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글로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은요, 정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은요,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개인이 예수님을 고백해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린도서 13장 앞에를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 보면은요, 이거 설교하려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이 쭉 해놨어요. 봐보십시오. 방언하고 천사처럼 어머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이게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무서운 것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자매님 시집가면 잘 살 것 같아요. 진짜 잘 살아. 그런데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주님 믿습니다. 저 무슨 가다 보면 산꼭대기 정자 같은 거 무슨 산이죠? 예? 봉화산. 주여 믿습니다. 봉화산이 넘어져서 그곳에 십자가탑이 선 줄을 믿습니다. 실제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런 큰 믿음도 사랑이 아닐 수 있고, 제 이야기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 꼭 읽어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어.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 지금 막 지진 나가지고 그렇게 막 모금도 하고 성금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론 함께하는 교회 성도는 아니겠죠, 전 재산을 라고 막 다 기부했으라고 자기는 쫄쫄 굴으면서 이제 길바닥에 세우면,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와, 엄청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이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순교하는 것 같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도 주님 편에서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사랑이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드시죠? 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 요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극찬을 하십니다. 야,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옥이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다 이야기하는데 37절에 오른쪽 사람,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헐본 것을 보고 배고픈 것을 보고 옥이 갇힌 것을 보고 돌보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악독한 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도 40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옥에 갇혔고 헐벗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다 주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고 막 했는데 그것은 주님 별로 기억을 안 하시고, 내가 뭔가 도와주고 섬겨도 전혀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새로운 성도가 남루한 옷을 입고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냄새 나네. 참말로 저 아저씨는 어떻게 노숙자인가, 그냥 옷을 그냥 한 1년간 안 빨았는가 하고 그냥 얼른 가시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분이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예배당 왔는데 얼굴 표정이 좀 어둡고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니? 물어본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 먹는데 다 친한 사람끼리만 먹는데 혼자서만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찾아가가지고 저 함께 식사해도 돼요? 앉아가서 그분과 이야기 들어주고, 이게 사랑이라고. 지극히 작은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모습으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응? 우리 딸이 말을 안 들어. 예배드리러 가자도 안 드리고, 화장하지 말라도 너무 진하게 하고, 지잡지 말라 해도 그냥 온갖 그냥 어디서 막 그냥 시뻘겋게 발라가지고 그냥 뭐 쥐를 잡아먹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이 다가가서 안아주고 너 이렇게 화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무슨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녀에게 관심과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중에서 한 사람도 뭐라고 쉽게 말해서 뭐 왕따는 아닐지라도 친구가 없어가지고 혼자 그냥 늘 외롭게 앉아있고, 예배 끝나고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중에 쫓아가서 그분과 인사하고, 오늘 바쁜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고, 이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사실은 관심을 안 가지면.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요한 고린도 13장 13절에 이렇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d now these three remain.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제가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항상. 내가 믿음이 좋고 뭐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럴 때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무슨 여유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 도와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실패 속에 있든지 고통 속에 있든지 아니면 절망 속에 있든지 그때도 여전히 주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이 질병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은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궁핍하고 어려워도 내 손을 내밀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학기 시작하면서 우리 대학생들도 학비 걱정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교회 못 나온 이유 중에서 알바해야 된다고 이런 학생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군가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가 범죄하고 무슨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렇다고 해서 성경에 한 번이라도 야, 나 너한테 실망했다, 저는 만약 우리 주님이 한마디라도 응? 야, 너 중고로 나 너한테 실망했다, 네가 목사냐? 네가 선교사냐? 만약 이랬더라면은 저 어쩔 뻔했어요. 그때 주님이 나 너에게 실망했단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주님은 나 너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함께 할 거야, 너 넘어지고 너 실패해도 나 너 포기할 수 없어,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평가하고 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너 사랑해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넘어질 때가 있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예, 주님, 저는 정말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항상 좋은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들과 함께 뭘 더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아멘 하고 도리어 어렵고 힘들 때도 고개를 번쩍 쳐들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정죄하고 비판을 해도 다시 그분 앞에 돌아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언제든지, 여러분 예배당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학교 생활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함께 있어서 나의 정체성이, 나의 힘이 꺼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 중에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신 분도 믿음은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시고 그 영광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지어라. 열방과 세계가 은혜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은혜 주가 높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늘 주님께 지송하고 부끄럽지만 한 번도 나 너에게 실망했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좌절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꼭 껴안아주시고 다시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내 삶에 머물러 내가 병들고 힘이 없고 내가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더불어 내가 성공하고 내 목적과 내 뜻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그때도 더욱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때도 더욱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때도 더욱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주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 영광으로 함께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 성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